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1장의 핵심 메시지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인간이 가진 한계 중에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게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흘러가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닿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나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올 텐데 그때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도움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풀 수 있으면 베풀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해상무역을 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BC 3세기는 해상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 말은 해상무역을 해라. 바다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이윤을 얻어라 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두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상무역이 활발하니까 해상무역에 투자하면 나중에 거두는 게 많을 거야. 이런 해석이든 혹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거야 라는 해석이든 간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면 나중에 얻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인 거죠. 2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8에게 나눠주라는 건 투자로 친다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지 말고 재앙의 날을 대비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곳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줘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 곳에만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도와주고 섬겨라. 너도 언젠가 도움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미자립교회에 있었고 미자립교회에 있는 동안 굉장히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여러 곳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회를 거쳐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섬길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요 복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우리가 작년까지 5군데 후원했거든요. 올해 3군데 더 늘었어요. 그래서 8군데 우리가 후원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이걸 의도해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가 8군데 섬길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은 곳으로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흥업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내일을 위한 투자이든 혹은 재앙의 날을 대비한 선행이든 간에 최적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그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이 이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이 정도 모이면 그때 가서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작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구름이 거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래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두 개 다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말씀을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해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너 마음대로 막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너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이에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 마음대로 막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젊다고 막 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하나님 만날 날을 대비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서도 유익이고 죽은 이후에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 준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흥업교회 표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다라는 말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동행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힘든 이들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은 살려내는 일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살려내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여 살려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잘 전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죽어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살아나고 살려내는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배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